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삶 5번째, 돈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제 오늘은 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뭔지 모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심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아니면 조금 세련된 교회에선 돈이라는 말 대신 다른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재정, 물질, 뭐 하다못해 수련회 회비 같은 것도 회비라고 안 하고 fee를 낸다. 이제 영어 FE를 쓰기도 하죠. 전 그래도 좀 그거보다는 돈은 돈이죠. 그리고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해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좀 극단적인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 첫째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 물질 만능주의적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은 아마 다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판단이 내 속에도 일부는 있다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되게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반면 또 이쪽 극단도 있습니다. 이쪽의 극단적인 생각은 부자가 더 불행해. 돈은 돈은 이거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생기는 거야. 돈이 없는 게 더 나아. 아마 여기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좀 자위하는 게 있죠. 돈이 악해. 돈은 아주 많을수록 더 근심 걱정 생겨. 뭐 이런 뭐 진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양극단의 생각은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극단의 생각은 사실 청빈이란 말을 갖지만 이 돈이 필요 없어 가난이 더 훌륭해 이런 것도 사실 근거가 없죠. 부자가 더 불행하거나 가난이 더 훌륭하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성경적 건강한 물질관, 돈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돈만큼 확실한 게 없겠죠. 가치를 매기는 입장에서는 10원짜리, 만원짜리 혹은 1억 원짜리, 1000억짜리 이렇게 가격을 매겨놓으면 중요도가 눈에 확 들어오고 그게 직장이든 집이든 혹은 나의 소유든 또 다른 미래적 가치든 기업의 가치든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등급이 생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소위 말한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돈은 사용에 따라서 악한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선한 일에 사용되는 건 너무도 명확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원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을 사용하는 주인이 되어야지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소위 말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돈 섬기는 사람 우상됩니다. 돈을 원수 삼아도 위험하지만 상전 삼아도 비참해집니다. 그러니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칙에 대한 문제고 그 돈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성경의 관심사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돈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도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악하다기보다는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돈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은 상당히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죠. 그리고 유용합니다. 잘 쓰면 이거만큼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날카로운 칼이 요리를 조리할 때는 꼭 필요하지만 이게 사람을 향할 때는 위험한 것처럼 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나도 위험할 수 있고요. 남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은 오늘 좀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잘 벌자. 돈 잘 벌어야 됩니다. 잘 버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잘 관리하자. 마지막, 잘 쓰자. 네. 돈은 잘 벌고,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잘 벌고,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거죠. 자, 돈 버는 방법. 사실 교회에서 돈 버는 방법, 여러분,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별로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성경은 아주 교과서처럼 또 우리에게 조금 좀 미련할 정도로 정직하게 말씀하는데요. 돈 버는 방법, 첫째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돈 버는 방법은 일관됩니다. 아주 특별한 기적과도 같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해서 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 농업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하와 제외하고는 다 일해서 돈 법니다. 다만 이 일하는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제가 알던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게 한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그때의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의 눈에 비치는 유튜브에서 돈 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와서 엄청나게 뭘 쳐 드시거나 아니면 어딜 막 싸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번다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이게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노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한 10여 년 지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버들, 소위 말한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화장하고 여행하고 먹방 찍고 이런 분들 하는 게 노는 건가요? 노동하는 건가요? 그것도 다 일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의 범주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작은 틀에서만의 노동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특별한 일들을 이제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노동의 범위는 상당히 넓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창의적인 일을 하고 또 경쟁에서 뒤치지 않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죠? 마음엔 드는데 썩하니 뭔가 시원한 것 같지는 않은, 교회에서 좀 합당한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절반 가까이는 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였어요. 거부가 되었다고 그래요. 야곱도 부자였죠.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었지만 다윗, 솔로몬 하나같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부자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일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악한 사람 아니고요. 또 가난하다고 다 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득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것인가, 이 태도와 원칙에 대한 문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일한다고 다 누구나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해야 돈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은 내게 있는 재화를 모으는 거죠. 저축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귀한 원리인데요.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저축하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우리를 개미같이 저축하는 것 중요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축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낭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데 기본이 있지요. 먼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부채가 많아서는 우리의 경제 활동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 빚들도 있을 겁니다. 또 마음 아프게 되게 만들어낸 부채들이 있고요.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부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한 삶,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빚을 갚으며 저축하는 아주 건전한 경제적인 모습을 만드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일하고 저축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절약은 내가 버는 것 아무리 많아도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많으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절약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도 필요한데요. 내 것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돈 쓰는 것처럼 남의 돈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 사줄 땐 짜장면, 얻어먹을 땐 탕수육,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또 우리 집에서는 수도꼭지들 잘 잠그면서 남의 집 가서는, 혹은 공중목욕탕 가서는 마음대로 물 쓴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건 인색함과는 구별돼야 되지만 합리적이면서도 미래 세대나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빈 방에 불 켜져 있는 거 끄는 것 절약이고요. 에어컨, 난방기 끌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절약한다는 것은 인색함의 반대가 아니고요. 저축의 동의어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인가 좋은 걸 모으는 것, 당연히 낭비를 줄이고 내 것을 모을 수 있을 때 그때 건강한 경제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들인데요. 일하고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이런 자본주의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투자도 잘 해야 되겠죠. 옛날같이 은행에만 저금하는 것, 정기적금, 정기예금하는 것만으로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들도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같은 경제 문외한들 입장에서는 은행 외에는 다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한 투자, 주식을 한다든가 혹은 저축성, 예금성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해야죠. 내 원금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수익이 중요하죠. 1%보단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환금성, 언제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의 투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좋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면 수익이 낮고요. 수익이 높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은 현대사회에선 이제 필요한 일이다 하고 보여집니다. 이런 방법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정직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다 먹고 살자는 거 아니냐? 너희들 돈 버는 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사실 일하지 않는데, 저축하지 않는데 저들은 하늘을 날고 들의 아름다움의 꽃을 피우고 살고 있지 않느냐. 돈 버는 건 중요하고 정직한 방법 사용하는 것,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런 전 세계가 경제 체인으로 묶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나만 성실하다고 해서 돈이 쥐어지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부도 맞아 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이게 나만 정직하다고 해서 돈 받는 게 아니구나. 돈을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해서 다 받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거 생각하면 내 손에 월급이 혹은 판매 대금이 혹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사이클 안에서 다른 기업도 부도가 안 나야 되고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사기꾼이 없어야 되고요. 도둑이 없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경제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한국 기업들이 난리가 났죠. 전 세계 기업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앞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통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걱정, 염려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하면요,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그래, 역시 공무원이 최고야.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우리 도청 선교에 지금 수년째 인도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시간도 편하게 가고 저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아이고,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시간 내니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서로가 다 내가 없는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안전한 것 없고요. 또 그 안전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벌었다고 내일 똑같은 혹은 그 이상 벌 거라고 하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히려 세상의 시스템이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제 원칙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 건강, 지혜 주시고 또 일한 대가, 보람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아주 특별하지만 이삭에게 베푼 것 같은 100배의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 일상적으로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와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저축하고 절약하며 또한 지혜롭게 투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관리할 때에 성경적인 용어로 청지기라는 단어 쓰는데요. 청지기에게는 이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가 쓸지. 그래서 이 청지기의 역할을 아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곤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죠. 이 종이 외국을 가면서 주인이 외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늘날 이 달란트는요, 수십억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금으로 따지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수십억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누가 혼나냐 하면 그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이 혼납니다. 이걸 활용해서 2배 이상의 그 가치를 다시 추가하는 그 재산을 증식시킨 사람들이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달란트의 활용,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활용, 기회, 시간의 활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아도요, 하나님은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당연히 칭찬하십니다.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인색함과 낭비도 금지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묶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산을 늘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100원이 1000원 되는 건 그 자체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성과를 낸 것이긴 하지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1000원 만들었구나, 10,000원 만들었구나, 이걸로 100만 원 만들었어, 잘했다, 여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할래? 그게 1억 됐어? 야, 100억까지 만들었어? 대단하네. 그런데 그 100억 가지고도 뭐 할래?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창고를 넓게 짓고 많이 짓고 엄청난 양의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 나 아무 걱정 없네, 아무 염려 없네 라고 하는 부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산의 증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청지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요셉은 이걸 참 잘한 사람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재산의 운영권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그것을 모았다가 7년 흉년이 됐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거나 나누어 줍니다.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돈의 관리는 이 돈을 왜 모았느냐, 왜 증식시켰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 해야 됩니다. 또 남들보다 더 있는 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부자들이 갖게 되는 책임감들인데요. 우리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책임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과 연결돼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부자가 아닌데, 난 그런 책임감 가질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비교하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중간일까요?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전 세계 상위 10%입니다. 시작. 당신은 전 세계 상위 10%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을 기준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기준할 때 우리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상위 10%예요. 그럼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어벤져스의 유명한 대사잖아요. 제 친구들이 부자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결국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대한민국은 이미 부자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아직은 멀었어라고 하지만 지표가 보여주고 통계가 보여주는 건 우린 상위 10% 부자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최고 부자의 그냥 으름장에 지금 전 세계가 벌벌 떨잖아요. 부자가 의무감이 없으면, 부자가 책임감이 없으면 주변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책임감이 무엇일까요? 결국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겐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겐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단 한 명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조금 예수님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별로 부자가 아닌 제자들한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팔아버리고 온 게 아니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 집, 자기 배를 팔지 않아요. 팔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팔아서 혹은 그걸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 따를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질문의 핵심은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자일수록 이것이 쉽지 않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사실은 그 물질의 주인, 돈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조금 더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돼야 돼. 너의 주인은 네가 자랑하는 돈이 아니고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돼.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과연 내 소유,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딱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드림, 나눔. 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잘 쓰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드림과 나눔입니다. 당연히 드림은 헌금에 들어가겠죠. 헌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유를, 내 돈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헌금은 11조 헌금입니다. 요즘 들어서 11조 헌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상당히 확산되고요. 여기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되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1조는 지금은 지킬 필요 없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 11조는 대한민국 교회에만 있다라는 것, 11조는 한국 교회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인본주의적 전략이라는 것,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말라기도 이 11조에 대해 말했는데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왜 11조가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나와 박하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 드리는 거 그거 왜 안 하려고 하냐? 그것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인들 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 리거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하죠.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아주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본인 교회, 세들백 교회에서의 성도들 중에 11조 하는 사람이 13,000명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11조 설교를 잘 안 할까요? 놀랍게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는 것, 강요하는 건 잘못됐겠죠.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1조를 왜 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큽니까?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더 큽니까?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재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의 응답입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주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구약의 율법 10%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10%일지 몰라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 생명 다 드립니다. 내 인생 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허언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11조 헌금이 결코 아까운 것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1조 헌금도 못하면서 내 생명, 내 인생 주께 드린다는 고백 불가능합니다. 내 돈의 전부도 아니고 내 재산의 전부도 아닌 내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대개 11조 반대론자들이 펼치는 극단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빚이 많은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내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또 수술 받는다고 할 때 11조 헌금을 내서 수술 못 받으면 책임지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을 인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자녀의 수술비까지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빚을 하나님이 졌어요? 내가 졌어요? 내가 진 빚이잖아요. 빚 갚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빚을 갚으실 때도 11조 헌금을 하시고 소득의 90%를 가지고 빚을 갚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헌금 늘리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들의 경제 구조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갑부나 재벌은 못 됐다 할지라도 저는 빈궁한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빚에 허덕이고 날마다 돈을 꾸어야 되고 날마다 돈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벌고 하나님의 사명자 청지기답게 잘 관리하고 세상의 욕심이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림과 이웃을 향한 나눔을 통해 거룩함의 욕심이 아닌 거룩함의 돈 관리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돈의 거룩한 주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잘 다스리시는 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원망하거나 돈을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는 온전한 나눔을 통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자에 대한 더 좀 예민한 접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데 관심들도 많다는 뜻이 되겠죠.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큰 부자의 저주가 있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큰 부자가 우리는 없잖아요. 조그만
안심은 되는데 큰 부자들이 느끼는 게 의심과 외로움이라고 그러죠.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뭐 한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있는 분들은 다 누가 연락 오고 찾아오는 게 다 내 돈 뺏어가는 사기꾼 도둑으로 보이는 그런 의심의 마음들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게 많으면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적어도 그런 마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불행한 마음들은 좀 사라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도 자족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와 물질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드리고 이웃에게는 나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다 쌓아놓고 갖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고 믿어요. 또한 나에게가 아니라면 내 자손들에게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운데 잘 벌고 잘 관리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